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2달 만에 뵙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갔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2달의 교회 계획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실망을 하는데, 실망이란 말이 바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바랬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망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든 밝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바랬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바로 뭐가 다가온다고요? 실망.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실망한 적이 어디 있던가라고 한 25년을 제가 반추를 했어요. 내가 실망한 적이. 근데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그렇게 큰 실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뭐 크게 실망된 적은 없는데, 특별히 기억해보면, 굳이 기억해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많은 것을 줬는데 그게 반대로 돌아올 경우에 굉장히 실망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목회할 때, 외국은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기존에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언어도 모르는 채로 와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가서 빵 하나 못 삽니다. 집 계약을 못 합니다. 비자를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제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니까 당연히 주된 이제 목회가 뭐냐면 돕는 일이에요. 그분이 이제 잘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집도 얻어주고, 은행도 함께 가주고, 뭐 관청도 함께 가고, 뭐 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이 사람이 여기서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다 되니까 이제 그게 다 됐어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되니까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란하게 살고 술 먹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다고요? 실망. 굉장히 큰 실망을 느꼈는데, 오늘 말씀이 실망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고난 중에 위로라고, 위로라는 것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인데, 그때 우리 이제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를 위로해 주는 때가 기억이 나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내가 갈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정말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늘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일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 청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와서 저를 위로하기를,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별 놈 다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저희가 쓰거나 듣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되게 거친 청년이에요. 되게 거칠고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하는데, 목사님 별로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하는데, 그 짧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대로 계획되지 않고 가정, 직장, 사업, 삶들이 코로나19로 제대로 되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반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굉장히 환난 중이고 실망하고 고난받고 육체적으로는 막혀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습니다. 어떠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살고 싶은 소망조차 잃어버린 실망.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실망해야 돼요. 혹은 실망한 기억을 꺼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 굉장한 사도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 실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마음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내 기억에 나도 그렇게 실망했었지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아주 깊게 다가오죠.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힘의 격도. 사도 바울이라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히는 사람인데 힘에 너무 겹다. 나는 살고 싶은 소망까지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베소에 가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베소가 뭐 서울 정도 되겠어요. 에베소는 가장 큰 번화한 도시였는데 에베소서 가면 이제 선교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의 종을 전도했더니 이제 막 예수님이 전도되면서 아데미를 만드는 은색 이렇게 무상을 만드는 사람의 사업이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하다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뇌가 끊기게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켜서 막 2시간 동안 크도다 뭐 에베소의 아데미어 외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듯이 나가는데 얼마나 비참했냐면 자기의 동료들이 붙잡혔는데 그걸 구하려고 들어가는데 붙잡혔어요. 거기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동료들이 맞고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서도 구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20장 내용이에요. 그때 지은 성경이 오늘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고난을 겪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힘들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읽는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어느 정도 힘든지가 나와요. 거기를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도 에베소에서도 너무 비참했는데 거기를 도망친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 아팠다는 거예요. 몸이 아팠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힘든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에요. 밖으로는 뭐냐면 전도한 교회들 소식 들어보니까 교회는 서로 싸우고 있네. 다툼이고 안으로는 뭐였어요? 두려워서 전도할 생각이 안 나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혀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밖에서는 싸우고 있고 안에서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환난이 다가오는 상태였다. 이 상태를 알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교회는 첫 번째가 뭐냐? 위로예요. 두 번째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합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위로였어요. 이사야 40장을부터 읽어보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요. 이사야 40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그 첫 번째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치유하고, 내 백성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면 될까요? 교회는 첫 번째로 뭐 해두면 될까요? 사역하면 될까요? 예배하면 될까요? 위로가 안 되는 사람, 실망한 사람 예배 드리기도 싫어해요. 여기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배와 구원과 예수님께 초청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된다고요? 위로하고 치유하는 게 먼저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위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치유의 교회가 돼요. 매주 올 때마다 마음이 치유돼야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다고요? 위로받고 치유받는. 제가 주보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주보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더 주님의 교회 당연한 거고, 저희가 간판을 만들 때는 성도가 행복한으로 그 문구를 바꾸려고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 교회의 이름에 써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그런데 뭘로 바꾼다고요? 성도가 행복한 간판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치유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예배도 되지 아니하고 당연히 전도도 되지 아니하고 찬양도 안 되고 사역은 더더욱 안 되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그건 괴로움. 아픈 사람을 일단 치유해놓고 일을 시켜야지 회사가 아픈데 그냥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병가 좀 내겠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런 좀 치료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당장 나와. 당장 나와서 일해. 근데 이제 끌려 나갔어요.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파서 일해. 아프고 힘이 너무 없어서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첫 번째는 위로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도 고난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장 5절인데 누구한테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 힘을 얻는 건 이해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길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건 뭐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큰 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800m까지 대로로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번아웃 돼가지고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는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을 따져보면 주일에도 힘을 얻고 주중에 너무 힘들었는데 뭐는 있어요? 현실은 힘들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신약 성경에 행복하다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 힘들 때 다시 내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앙은 양면성을 가져요. 신앙은 어떤 양면성을 갖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요. 그런데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쉬운 삶이 한 명도 없어요. 쉽고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쉽고 편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실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양면성이 있죠.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도 시온산을 얘기해요.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 시편 121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을 바라보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시온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성경 보면 환난이나 어려움, 고통, 막히는 거, 기다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많아요. 그럴 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갈립니다. 무조건 바라보면 안 돼요. 병원 가지 마. 무조건 기도해. 이건 안 됩니다. 병원도 다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이 신앙의 갈림길이 있더라고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기도하면 면역력이 생긴다 했다가 전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요번에. 네.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성전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가봤거든요. 차로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걸어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걸어갔어요. 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해저라고 그러죠. 해발 고도 밑에 동네 한 400m, 300m 동네에서 해발 800m 동네를 차로 이동하니까 귀가 엄청 아프고 그리고 막 어지러워요. 산을 이렇게 깎아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걸어 올라가잖아요. 걸어 올라가는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말이죠.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신앙은 너무 기쁨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읽어보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일단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 있었는데 씨를 뿌리며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할 때는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를 잘한대요.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공부가 성적이 안 나오더만 그래. 제가 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공부만 따지면 제가 뭘 안 했을까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직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의 현장도 있고 그것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뿌렸는데 안 거둬지면 실망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로또처럼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했는데 그 씨를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게 복이에요. 시편 128편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월급 받았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이고 창세기 3장에는 내가 죄를 지었고 내 후손부터 네가 농사를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참 척박하게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삶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제가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뭐냐면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언어도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몇 개의 언어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 가서는 아람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리스어를 적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글까지 완벽하게. 이 글은 사도 바울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성경을 적은 이 글은 사도 바울의 모국어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아람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인데 지금 성경은 뭘로 적었다고요? 그리스어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적어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고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으니까 그리스어로 적었죠.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시민권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베냐민 지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 번듯한 지파에다가 전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고난을 받습니까? 했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도 받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구원도 속해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기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아무 위로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오히려 넘쳐서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받으신 고난에 깊이 참여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했으면 참 좋겠다.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안이에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이상해요. 그냥 예수님이 평안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 예수님 이거 뭡니까? 평안을 주셔야죠. 위로를 주셔야죠. 그게 안 된대요. 네.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는데 세상의 환난과 함께 받으라.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데 내가 그 고난을 먼저 받았고 내가 먼저 승리했으니까 담대하라. 너희도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낸 후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겨낸 후에.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온몸이 다 아파요.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지금 교회 새 예배당 현장에 가서 좀 일을 돕겠다고, 좀 도와보겠다고 좀 며칠 가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어제는 김성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또 일하고. 왜냐면 혼자 우리 홍순종 집사님이 혼자 일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세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날릴 수 있는 것도 날라드리고 했더니 몸이 너무 이게 아침 일어날 때 아픈 건데
이상하게 마음은 참 뿌듯해요. 왜냐면 제가 일하고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누구만 봤을까요? 저만 봤어요. 저만. 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이제 결과물들, 이제 어린이방 부엌도 이제 하고 있고 예배당도 이렇게 꾸며진 모습들, 앞부분들이 완성됐는데 모습들을 이제 함께 붙잡아가지고 같이 하고 그걸 했더니 얻는 기쁨이 내가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무 일도 안 당하고 평안한 일은 없다. 너희가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기도하고 뭘 바라고 계획하고 모든 일들에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뭘 하면 된다고요?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왜? 그 끝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랑 같은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결국 훗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면류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담대하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Take heart. 담대하라. 마음을 아주 다부지게 잡고 있으래요. 담대하게 있으래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고 실망할 일이 있지만 끝내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중에 임한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은 오늘 6절 말씀에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이긴다는, 소망이 견고하면. 제가 독일 가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 뭐 신학생들은 다 압니다. 뭐 칼 바르트 돌아가셨고 그 제자 위르켐 몰트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뵀었고 독일 이제 갔으면 뵙고 싶어서 이제 멀찍이 뵀는데 다리를 이렇게 저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신학계에서는 1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다리를 이렇게 저시는데 강연에서 포탄에 맞았대요. 독일 전쟁 때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끌려가서 뭣도 모르고 총 들고 싸웠는데 이제 포탄에 맞고 근데 영국 포로 소용소에 끌려가서 영국과 독일은 적국이잖아요. 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불평이죠. 하나님 왜 저는 포탄에 맞습니까? 왜 제 동료는 끔찍하게 다 갈기갈기 찢겨져 죽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포로 수용소에 가서 계속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가요. 포로 수용소는 열악하잖아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때리고. 근데 가만히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죽을 사람과 죽지 않을 사람이 보이더래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사람과 죽지 않을 사람. 죽을 사람은 실망, 불평, 자책.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언젠간 이 전쟁이 끝날 거야라고 소망을 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도 나도 이 갈림길에서 소망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이 끝나고 쓴 책이 소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학 혹은 소망의 신학. 그 책으로 일약 세계적인 신학자가 됩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사람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아주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신학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다시 신학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더니 예전 독일의 신학은 이상했어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고 막 히틀러를 지지하는 이상한 신학이었는데 이분 이후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의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견고한 사람들은 어떤 실망감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고난 중에서 공동체에서 받는 위로를 주셔요. 공동체에서 받는 위로. 뭐냐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대요. 꼭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선교사고 목회자지만 꼭 성도님들과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닥재를 저희 예배당 이제 공사하잖아요. 바닥재를 꾸미는데 이제 집사님 추천. 바닥재를 깔고 강대상을 다른 색깔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같은 색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닥, 예배당 바닥과 강대상이 다르지 않다. 네. 여기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사람과 성도님과 똑같다. 이 구분을 하지 말아라. 이 색깔을. 단도 낮아요. 높은 건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단도 2단보다도 낮습니다. 훨씬 더 낮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해서 쓴 성경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늘 함께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고 또 내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나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의 법칙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뇌에 거울신경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거울신경이라는 게 한 3개 있어요. 그 미러 뉴런이라 하는데 뭐냐면 내가 좀 슬픈데 갑자기 김종만 집사님이 여기서 막 저 슬프고 힘이 좀 없어요. 저 뒤에서 터벅터벅 와가지고 털썩 앉아 있어요. 그런데 김종만 집사님이 힘있게 여기서 찬양을 해요. 힘있게. 그러면 제 거울 신경이 그 찬양하고 힘 있는 모습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힘이 나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잖아요. 엄청 막 슬프니 나도 울어. 그래서 옆에서 엄마 왜 울어? 그러면 웃지 마. 분위기 깨지 마. 지금 분위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거울 신경이 있는 거예요. 거울 혹은 거울 뉴런이라고 해요. 모방하는. 근데 그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뭘 해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한대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게 사람에게 받는 위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받는 위로가 있고 말씀을 통해 받는 위로가 있고 누굴 통해 받는다고요?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통해 받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힘을 얻어가고 내가 참 힘이 없었는데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업이 더 주님의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첫 번째 직업이 그거고 두 번째 직업은 이제 선생님인데 저는 이상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가르쳐요. 저는 독일어만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독일어만 수업하고 주말에도 제가 독일어를 가르치고 여기 저한테 배우던 학생도 있고 그런데 독일어 반이 3반이나 있는데 그 반의 한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지금 저 얼굴 가렸어요. 저희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네. 뭐냐면 수업이 끝나면 막 간식을 꺼내요. 이 학생이 꺼내고 여기 막 오렌지를 막 칼로 깎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막 서로 안아요. 좀 큰 사람이 작은 학생들을 힘드니까 2시간 반 수업하면 좀 안아줘.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봤는데 안아주고 나누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 청년들, 이 학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업인지 파티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매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매주 자기 집에 있는 맛있는 걸 다 갖고 와요. 과일이고 빵이고 과자고 다 갖고 와서 막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걸 나누는데 뭐 이런 거 요즘 흔하잖아. 이거 뭐 초코파이 이런 거 흔하잖아요. 그거 줬다고 서로 얼싸안고, 야, 우리 교회 같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습니다, 여기에. 네. 우리 교회 같다. 교회는 그래야지. 교회는 서로 아껴야지. 교회는 기쁘고 도와야지. 있는 걸 가져다가 서로 나눠야지.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 두 달 동안 드려봤잖아요. 집에서도 예배는 가능해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예배 가능해요. 근데 왜 모입니까? 예배가 집에서 가능한데?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주님이 넘치게 주신 위로를,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으려고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돕는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주님, 저희는 기쁨이 없어요. 저희는 소망이 없어요 하면 저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기쁨을 도와주는 거죠.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공부할 힘이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웃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늘 공급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더 주님에게 와서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중보하고 기쁨을 돕고 소망을 돕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